다 같이 사도신경으로 신앙 고백하심으로 새벽 기도를 하나님께 드리시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찬송가 521장 찬양하시겠습니다. 찬송가 521장입니다. 구원으로 인도하는 그 문은 참 좁으며 생명으로 인도하는 그 길은 참 험하니 우리 몸에 지워있는 그 더러운 죄짐을 한없이 벗어놓고 힘써서 들어갑시다. 구원으로 인도하는 그 좁은 문 들어가 영생으로 인도하는 그 생명길 갑시다. 이 세상에 많은 사람 그 문으로 들어가 넓은 길로 갈지라도 멸망으로 끝나니 세상은 땜포기여와 모든 잃어버리고 주의 말씀 순종하여 그 생명길로 갑시다. 구원으로 인도하는 그 좁은 문 들어가 영생으로 인도하는 그 생명길 갑시다. 구원의 문 열렸으니 주의 공로 힘입어 주여 말고 들어가서 생명길로 갑시다. 구원의 문 닫힌 후에 들어가고 싶으나 한 번 닫힌 구원의 문 또 열려지지 않으리. 구원으로 인도하는 그 좁은 문 들어가 영생으로 인도하는 그 생명길 갑시다. 하나님의 말씀 함께 보겠습니다. 구약성경 창세기 37장 12절에서 20절까지 말씀입니다. 창세기 37장 12절에서 20절 말씀입니다. 창세기 37장 12절에서 20절까지 말씀을 교독하시겠습니다. 그의 형들이 세겜에 가서
아버지의 양떼를 칠 때 이스라엘이 요셉에게 이르되 내 형들이 세겜에서 양을 치지 아니하느냐 너를 그들에게로 보내리라. 요셉이 아버지에게 대답하되 내가 그리하겠나이다. 이스라엘이 그에게 이르되 가서 내 형들과 양떼가 다 잘 있는지를 보고 돌아와 내게 말하라 하고 그를 헤브론 골짜기에서 보내니 그가 세겜으로 가니라. 어떤 사람이 그를 만난즉 그가 들에서 방황하는지라. 그 사람이 그에게 물어 이르되 네가 무엇을 찾느냐. 그가 이르되 내가 내 형들을 찾으오니 청하건대 그들이 양치는 곳을 내게 가르쳐 주소서. 그 사람이 이르되 그들이 여기서 떠났느니라. 내가 그들의 말을 들으니 도단으로 가자 하더라 하니라. 요셉이 그의 형들의 뒤를 따라 도단에서 그들을 만나니라. 요셉이 그들에게 가까이 오기 전에 그들이 요셉을 멀리서 보고 죽이기를 꾀하여 서로 이르되 꿈꾸는 자가 오는도다. 자 그를 죽여 한 구덩이에 던지고 우리가 말하기를 악한 짐승이 그를 잡아먹었다 하자. 그의 꿈이 어떻게 되는지를 우리가 볼 것이니라 하는지라. 아멘. 아멘. 오늘도 새롭게 드리며 하나님을 간구하는 모든 성도님들의 가정과 또 섬기시는 생업의 자리 위에 하나님께 주신 세우시고 다스리시는 도암교회 위에 주님의 평강이 늘 충만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 세상에는 꿈을 꾸는 자와 그 꿈을 빼앗으려는 자가 함께 존재합니다. 요셉은 아버지의 사랑을 한 몸에 받고 자랐습니다. 이게 다른 형제들에게는 어떤 시기에 마음을 품게 되는 원인이 되곤 했습니다. 게다가 요셉이 형의 잘못을 아버지에게 일일이 또 일러바치는 바람에 더욱 경계의 대상이 될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런데 어느 날 17살 때 요셉은 아주 특별한 꿈을 꿉니다. 형들의 곡식단이 자신의 곡식단을 향해서 절을 하는 꿈이었습니다. 그리고 얼마 지나지 않아서 또 꿈을 꿉니다. 해와 달과 11개의 별이 그를 향해서 절을 하는 꿈이었습니다. 그는 이 꿈이 하나님께서 그에게 주신 꿈이라고 믿었어요. 그래서 형들과 또 아버지에게 꿈 얘기를 들려주죠. 하지만 이 때문에 안 그래도 요셉을 미워하고 시기했던 형제들은 더욱 요셉을 미워하며 시기했습니다. 요셉이 들려준 그 꿈의 내용에 따르면 어떤 거예요? 그들이 요셉에게 언젠가 절을 한다는 거잖아요. 섬기게 된다는 거거든요. 그러니 이 말을 들은 그들이 기분 좋을 리가 없죠. 요셉의 아버지 야곱도 그럼 너의 부모와 형들이 내게 엎드려 절을 하겠느냐 이렇게 말하면서 혼을 냅니다. 하지만 야곱은 요셉이 꿨다는 꿈 얘기를 그냥 흘러보내지 않고 마음에 담아둡니다. 그는 요셉을 편애하기도 했지만 또 요셉이 정직한 아이라는 것을 알았습니다. 그래서 야곱은 정말로 요셉이 그런 꿈을 꾸었다고 믿었어요. 그리고 이 꿈에는 요셉과 또 그의 가문에 어떤 하나님의 섭리가 담겨 있을 것이라고 믿었습니다. 그 역시 오래전 베델에서 꿨던 꿈 때문에 인생이 완전히 달라진 경험이 있었기 때문이죠. 자, 이런 일이 있고 난 다음에 야곱의 자식들은 세겜으로 가서 양떼를 치고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좋은 목초지를 찾아서 떠났던 거죠. 그자 야곱은 요셉을 불러서 형들과 또 양떼들이 잘 있는지 둘러보고 내게 와서 보고하라 이렇게 지시합니다. 요셉은 아버지 지시대로 세겜으로 갔습니다. 세겜에 도착한 그는 형들이 더 많은 풀을 얻기 위해 가축대를 이끌고 세겜을 떠나 도단으로 향했다는 것을 알았습니다. 그래서 요셉도 형들이 있는 도단으로 갑니다. 어린 나이에 감당하기에는 부담이 되는 거리였지만 아버지의 뜻에 순종하기 위해서 최선을 다했던 겁니다. 요셉의 형들은 요셉이 멀리서 오고 있는 것을 보았습니다. 그러자 그들은 갑자기 요셉을 죽이기로 합니다. 그러니까 절대 품어서는 안 될 마음을 품은 거죠. 그러면서 서로 이렇게 말합니다. 꿈꾸는 자가 오는도다. 자, 그를 죽여 한 구덩이에 던지고 우리가 말하기를 악한 짐승이 그를 잡아먹었다 하자. 그의 꿈이 어떻게 되는지를 우리가 볼 것이니라. 자, 먼저 그들은 요셉을 꿈꾸는 자라고 불렀습니다. 이것은 요셉이
그들에게 들려준 꿈 얘기를 염두에 둔 말이죠. 한마디로 요셉을 비꼬고 있는 거예요. 아, 저기 꿈꿨던 놈이 오는구나, 이런 거예요. 요셉을 놀리는 말이었습니다. 이렇게 요셉을 놀리면서 그를 죽여서 구덩이에 집어 던져버리자고 한 거예요. 그리고 아버지에게는 짐승에 잡아먹혔다, 이렇게 거짓말을 하자고 했던 거죠. 그러니까 정말 말도 안 되는 짓을 하고 있는 거예요. 그런 생각을 품고 있었던 거예요. 그런데 그 다음에 그들이 하는 말을 보면 왜 그들이 요셉을 죽이려 했는지 이유가 분명해집니다. 그의 꿈이 어떻게 되는지를 우리가 볼 것이니라. 바로 이겁니다. 그들은 요셉을 죽여야 그가 꿨다는 재수 없는 꿈도 죽게 된다고 믿었던 거예요. 요셉의 꿈에서 형들은 요셉에게 절을 했잖아요. 이것은 그들이 언젠가 요셉에게 복종하며 그를 섬기게 될 것이라는 뜻이죠. 그들은 절대로 이런 일이 있어서는 안 된다고 믿었어요. 그래서 요셉을 죽이려 한 겁니다. 요셉을 죽이면 어떻게 되는 거예요? 요셉이 꿨던 그의 꿈도 함께 죽게 되는 거잖아요. 이루어지지 않는 거죠. 이 장면을 보십시오. 요셉은 꿈을 꿨습니다. 이 꿈은 확실히 하나님이 주신 꿈이에요. 따라서 엄밀히 말하면 요셉이 꿨던 꿈은 그에게 베풀어 주신 하나님의 꿈이었습니다. 요셉은 그 꿈대로 모든 것이 이루어질 것으로 믿었어요. 하지만 어떻습니까? 그 꿈이 이루어지지 않게 하려고 방해하는 세력이 등장하죠. 형들입니다. 그들은 절대로 요셉의 꿈이 현실이 되면 안 된다고 생각했습니다. 그래서 그의 꿈을 죽이려고 했던 거예요. 결국 요셉의 이야기는 꿈을 믿는 자와 그 꿈을 죽이려는 세력의 대결이라고 볼 수 있는 겁니다. 지금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꿈을 주셨어요. 그것은 구원의 꿈입니다. 우리가 예수를 믿고 죄와 사망의 권세에서 해방되는 꿈입니다. 멸망의 자녀가 아니라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꿈입니다. 수많은 영혼들이 주님께로 돌아오는 꿈입니다. 그래서 이 땅에 하나님 나라가 이루어지고 영생복락의 축복을 누리는 꿈입니다. 이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베풀어 주신 꿈입니다. 그러나 그 꿈을 이루지 못하게 하는 세력이 있는 겁니다. 사탄의 세력입니다. 이들은 세상 도처에 뿌려져 있는 하나님의 꿈이 성취되지 못하게 가정관계를 꾸밉니다. 그들은 하나님의 꿈이 성취되지 않을 수 있는 가장 탁월한 전략을 알고 있습니다. 그게 뭐겠습니까? 하나님의 꿈을 품고 사는 성도들을 죽여서 멸망의 구렁텅이에 쳐넣어버린 겁니다. 하나님의 꿈을 믿는 사람들이 모여있는 교회 공동체를 박해하고 그들을 멸망으로 이끌어서 하나님의 꿈을 죽이려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사도 베드로도 이런 경고의 말씀을 남겼던 겁니다. 근신하라, 깨어라. 너의 대적 마귀가 우는 사자같이 두루다니며 삼킬 자를 찾나니 너희는 믿음을 굳건하게 하여 그를 대적하라. 그렇습니다. 우리는 분명히 알아야 됩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꿈을 주셨어요. 그것은 나와 이웃이 예수님을 통해 구원을 받는 거예요. 다시 밤이 없겠고 등불과 햇빛이 있을 데 없으니 이는 주 하나님이 그들에게 빛이심이라. 그들이 세세토록 왕노릇하리로다. 이처럼 주님께서는 끝까지 하나님이 베푸신 구원의 꿈을 믿는 성도들은 새 땅에서 세세토록 왕노릇할 것이라고 약속하셨습니다. 요셉의 형들은 요셉이 꾼 꿈을 비웃었어요. 하지만 겉으로는 비웃었을지 몰라도 사실 속은 그렇지 않은 거예요. 정말 이런 일이 벌어지면 어쩌지? 이거예요. 그 불안과 근심이 컸던 거예요. 그래서 아예 요셉을 죽여버려서 요셉이 꿨다는 그 꿈의 싹을 잘라버리기를 원했던 겁니다. 그러면 그들은 요셉에게 머리를 숙일 리가 없기 때문이에요. 그들은 요셉만 사라지면 그의 꿈도 사라진다고 믿었습니다. 지금도 사탄의 세력은 우리가 왕노릇할 것을 두려워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어떻게든 우리가 꾸고 있는 그 구원의 꿈을 없애려고 갖은 애를 쓰고 있는 겁니다. 의심하게 하고 시험에 들게 합니다. 그래도 안 되면 박해해서 성도들을 죽음으로 내몰기도 합니다. 요셉의 형제들이 요셉을 보고 꿈꾸는 자가 오고 있다 이렇게 말하며 조롱했던 것처럼 사탄의 세력은 또 세상 사람들을 현혹시켜서 성도들과 교회를 조롱하게 합니다. 어떻게든 우리를 멸망의 구덩이에 쳐넣으려고 갖은 방법을 동원하고 있는 겁니다. 따라서 우리는 절대로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구원의 꿈을 빼앗기지 않아야 합니다. 이 세상은 하나님의 꿈을 빼앗고 죽이려는 악한 세력들이 존재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사실을 우리가 명심해야 되는 거예요. 그러나 또 한 가지 명심할 게 있습니다. 결국 하나님의 꿈은 이루어집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의 꿈을 품는 자는 결국 승리하게 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구원 역사는 반드시 이루어지기 때문입니다. 요셉이 비슷한 내용의 꿈을 2번이나 꿨잖아요. 형제의 곡식단이 그의 곡식단을 향해서 절을 하고 또 해와 달과 11개의 별이 그를 향해서 절을 하는 꿈을 꾼 거잖아요. 2번 연속 내용은 좀 다르지만 비슷한 꿈을 꾼 거죠. 그것은 무슨 뜻일까요? 2번 연속 반복해서 아주 유사한 꿈을 꿨다는 것은 반드시 하나님의 꿈은 성취된다는 것을 강조하고 있는 거예요. 마찬가지로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계속해서 하나님의 구원 역사가 완성될 것이라고 약속하십니다. 우리가 성경 말씀을 읽을 때 또 설교를 통해서 선포되는 하나님의 말씀을 통하여서 끊임없이 하나님의 꿈은 반드시 이루어진다고 하는 그 약속을 지속적으로 반복해서 우리에게 증거하고 있는 겁니다. 뿐만 아니라 이를 위해 하나님께서는 예수님을 이 땅에 보내셔서 누구든지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자는 구원을 얻게 해주겠다고 약속하셨잖아요. 당신의 외아들을 이 땅에 보내셔서 십자가에 달려 죽게 하기까지 우리를 구원해 주시겠다고 약속하셨습니다. 그렇다면 이 구원의 꿈은 이루어집니까? 이루어지지 않습니까? 반드시 성취되는 거예요. 그러니 우리 모두 하나님이 베푸신 구원의 꿈을 끝까지 품을 수 있기를 바랍니다. 물론 이 일은 결코 쉽지 않아요. 꿈꾸는 자였던 요셉도 그 꿈 때문에 많은 고난을 겪어야 했습니다. 우리도 끝까지 견뎌야 돼요. 우리가 인생을 살아가면서 많은 유혹에 직면합니다. 그리고 여러 고난을 당합니다. 이런 과정에서 사탄의 전략은 간단합니다. 우리가 믿음의 자리에서 멀어지게 하는 거예요. 우리를 멸망의 구덩이에 쳐넣으려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품고 있는 그 구원의 꿈을 어떻게 하려는 거예요? 말살시키려고 하는 거예요. 거기에 우리는 현혹되거나 당해서는 안 되는 거예요. 왜입니까? 고난 뒤에는 반드시 영광스러운 삶이 기다리고 있기 때문입니다. 그러니 끝까지 악한 세력에게 굴복당하지 않고 구원의 꿈이 이루어질 것으로 믿으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이 땅에서도 하나님이 베푸신 풍성한 은혜를 누리며 영원한 하나님 나라에서 영생 복락의 은혜를 누리시는 복된 성도님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오늘도 우리에게 새로운 하루 허락해 주시고 주님의 은혜 속에 살아갈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시니 감사드립니다. 오늘 하루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꿈, 구원의 꿈을 품고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세상은 악한 세력들이 우리가 품고 있는 하나님의 꿈을 빼앗아 가려고 갖은 애를 쓰고 있습니다. 우리는 절대로 그들의 농간에 유혹에 당하지 않게 하옵시고 끝까지 하나님의 꿈을 붙들고 승리하는 인생의 길을 갈 수 있도록 친히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동암교회 성도들 모두가 하나님이 우리에게 베풀어 주신 하나님의 꿈, 구원의 꿈을 품게 하여 주시고
한 사람도 예의 없이 모두가 구원의 길을 가는 거룩한 역사가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어렵고 힘든 과정 속에서도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며 내가 가는 길을 동행해 주시고 나를 구원으로 인도하신다는 그 믿음을 끝까지 붙드는 인생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지금은 앞이 막막하고 어떻게 살아가야 할지 잘 방향이 잡히지 않는다 할지라도 결단코 하나님께서 우리의 삶을 선하게 인도해 주신다는 그 믿음을 포기하지 않기를 소망합니다. 도와주시고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끝까지 하나님의 꿈을 품고 살아가는 거룩한 성도 그리고 도함교회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어려움에 처해 있는 성도들이 있습니다. 그들의 삶을 주께서 주관하여 주시고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백혈병과 위암과 유방암으로, 폐렴으로, 당뇨로, 심무전증으로, 갑상선으로, 소화장애로, 허리골절로, 소아마비 장애로, 뇌질환과 공황장애로, 신경쇠약과 난청으로, 또 중독과 불면증으로, 혈신증으로, 만성간염과 포도막염으로, 허리협착증과 방광염과 신장의 이상으로, 또 콩팥과 시위장 등의 이상으로, 또 췌장의 이상으로 고통을 받고 있는 성도들이 있습니다. 코로나에 걸려서 어려움에 처해 있는 성도들도 있습니다. 또 사고로 인해서 입원 치료를 받고 있는 성도도 있고, 또 수술 이후에 회복을 바라고 있는 성도의 가정들이 있사오니 주님께서 그들을 긍휼히 주시고 그들의 삶을 새롭게 회복시켜 주시옵소서. 결코 소망을 놓치지 않도록 붙들어 주시고 하나님께서 늘 동행하여 주신다는 것을 믿고 살아가는 거룩한 성도들이 다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교회에 나와서 예배를 드리고 싶지만 여러 형편 가운데 그러지 못한 성도들이 있습니다. 주님, 그들이 마음이 상하거나 믿음을 잃지 않도록 끝까지 붙들어 주시고 그들이 기도하는 모든 기도의 제목들이 주님 뜻 안에서 응답하는 역사가 있도록 친히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학업으로, 직장으로, 또 사업으로, 군복무로 여러 형편 가운데 객지에 나가 있는 성도들의 안전을 지켜주시고 그들의 삶을 복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들이 거하는 자리가 하나님의 축복이 임하는 거룩한 자리가 될 수 있도록 주여 친히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자녀 잉태를 바라는 가정이 있습니다. 그 가정을 복되게 해주셔서 하나님에 대해 자녀를 수상케 되는 역사가 있도록 도와주시며 우리가 주어지는 자녀들의 삶을 주께서 늘 주관하여 주시고 무엇보다도 그들의 신앙이 잘 자라서 30배, 60배, 100배의 결실을 거두며 믿음의 명가를 세워가는 복된 가문들이 다 될 수 있도록 주여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청년들의 취업과 결혼 문제를 위해서 기도합니다. 주여 도와주시고 함께하여 주셔서 우리 청년들 취업의 문을 열어주시고 또 결혼시켜 주셔서 믿음의 가정을 세워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결혼을 앞둔 가정도 있습니다. 그 가정을 복되게 하여 주셔서 은혜 중에 결혼을 잘 마칠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믿음의 가정으로 든든히 세워져가는 역사가 있도록 친히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성도들의 사업장을 지켜주시옵소서. 우리 성도들의 직장을 지켜주시옵소서. 하나님께 친히 주관하시고 다스려 주시옵소서. 어려움 중이라도 결코 소망을 놓치지 않도록 인도하여 주시고 하나님께 모든 것을 맡기며 하나님의 선하신 섭리를 기대하며 살아가는 복된 성도들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교회학교를 위해서 기도합니다. 주님, 교회학교 모든 부서마다 주님께서 친히 역사해 주셔서 하나님의 선하신 섭리 가운데 구원의 열매가 많이 맺어지는 역사가 있도록 도와주시고 그들을 통하여서 가정이 변화되며 하나님 나라 확장되는 역사가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특별히 이번 주에 청년부 수련회가 예정되어 있습니다. 주님께서 함께하여 주셔서 수련회가 은혜 중에 잘 진행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고 이 기회를 통해서 우리 청년들이 더욱더 친교하며 또 말씀으로 성장하는 역사가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구역과 자치기관과 또 전도특공대와 기도특공대, 동암지원센터, 사랑식당 등 여러 부서를 운영토록 인도하시며 감사드립니다. 이 모든 사역을 통하여서 하나님 나라가 확장되며 우리 도함교회가 더욱더 성교하는 공동체로 세워지는 역사가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생육과 번성의 축복이 차고 넘치는 동함의 재단이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원로생각 사모님 성령 충만케 해주시고 세상에 주는 평안의 축복을 보여주시며 믿음의 명가를 세워가는 역사가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건강을 지켜주시옵소서. 우리 교회 귀한 직분자를 허락하신 것 감사드립니다. 장로님, 안수이사님, 권사님, 집사님, 교육자 모두에게 성령 충만의 은혜를 부어주시옵소서. 어떤 상황 속에서도 끝까지 믿음의 길을 가며 도함교회를 세워가며
그리고 맡겨진 사역을 잘 감당하여서 하나님께 자리다 칭찬받는 복된 직분자들 다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에게 주어져 있는 직분이 사람이 세운 것이 아닌 하나님이 세우신 것이라는 것을 항상 염두에 두고 주님께서 우리 동암교회를 보내주신 것을 믿고 함께 섬기며 끝까지 구원의 길 가는 귀한 직분자들이 다 될 수 있도록 주여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교회에서 드리는 모든 예배가 성령 충만한 예배가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모든 성도들이 모여서 하나님의 예배케 되는 역사가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오늘 저녁에는 수요일 밤 예배로 모이게 됩니다. 많은 성도들이 함께 모여 주님을 예배하고 경배하는 역사가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광주 지역 영적 대각성 운동이 일어날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많은 영혼이 회개하고 주님께로 돌아오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땅에 하나님의 정의와 공의가 바로 세워지는 역사가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며 이 땅에 세워진 수많은 교회들이 빛과 소금의 사명을 잘 감당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북한 동포들 하루속히 해방과 자유의 기쁨을 맛보게 해주시고 그 땅에 많은 교회들이 세워져 수많은 영혼들이 예수 믿고 구원받는 역사가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세계에 흩어져서 하나님 나라를 위해 헌신하고 있는 선교사들 가운데 함께 해주시고 그들의 가정과 사계자를 지켜주시옵소서. 오늘 새벽에 드리며 하나님을 간구하는 우리 성도들 한 사람 한 사람 그 이름을 기억하여 주시고 드리는 모든 기도의 제목들이 주님의 뜻 안에서 응답받는 거룩한 역사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끝까지 주님께 간구함으로 승리하는 구원의 자녀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거룩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 각자 기도하시겠습니다.